리더스데이 메시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려움들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점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우상됨은 점점 죽어갈 것이고 나의 고집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됨이 내 안에 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오늘 리더스데이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많은 분들은 꼭 메시지를 챙겨 듣게 하시고 불이던데 안 왔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라고 문자 보내면서 이거 들으라 그러세요. 리더면은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남는 시간에 주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항상 이 시간이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안 바빠서 급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애해서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리더스데이 메시지로 관계 중심적인 리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말하면서 웃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오해할까봐 내가 너무 안 관계 중심적일까봐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뭐 관계 안 악한데 내가 관계를 좀 알아요. 관계가 저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늘 관계 지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에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 나의 나됨은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물론 이제 일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나 리더들, 특히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관계 중심적인 리더십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리더하기보다는 커넥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하실 자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그냥 빨리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2시간, 3시간 예배할 겁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이기에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주를 또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적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교회에 왜 이러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중직임이라고 그래요. 오중직임. 예. 요새 또 누가 성경에 있는 오중직임 얘기하면 신사도다 뭐라 하면서 또 이런 성경에 있는 것도 못 가르치게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왜 엄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누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 보니까 5가지예요. 그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직임적 구조를 주셨는데 이거를 오중직임이라고 그래요. 오중직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레디컬한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 잘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대세라는 게 있죠. 어떤 흐름? 그 흐름을 뒤엎으려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한 뭔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을 쓰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그 강력함을 쓰실 때에 그 다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그 강력한 뭔가가 딱 임했을 때 그게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로 전해질 거냐, 아니면 그냥 계속 사도적으로 때려질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적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사도적, 즉 사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퍼슬,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적 메시지라는 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메시지라겠죠. 그럼 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은 거를 뭐 하냐면 그냥 그 필터링 없이 즉시로 그냥 선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공동체나 나라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갖지 않고 그냥 사도적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쓰시죠. 예, 쓰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적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다음 타이밍에 하나님의 직분 안에서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공동체적 목양적 메시지로 요게 한층 더 다루어져서 다듬어져서 또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주일마다 사도적인 메시지만 겁나 날카롭게 찔러 쪼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 메시지는요 그렇게 사도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이나 샤bat 때 듣는 메시지는 좀 이제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도전적이고 어떤 동기부여적으로 전달되어서 그렇지
제게 주신 그 메시지 그 자체를 되게 로우하게 던져버리면은 사실 그게 매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계속 내가 날카롭게 입에서 겉만 내뱉어요. 예.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러 쪼개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다들 환자 아니면 시체들만 즐비할 수도 있습니다.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싸매지기도 하고 다루어지기도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런 영적인 센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배우게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뭐 멘토 목사님이신 김벌리 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최근 메시지인데, 최근 메시지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오늘은 토라 포션 메시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토라 포션을 안 하시지? 그리고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토라는 우리의 심령을 자꾸 찔러 쪼개는 아주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게 채 다루어지기도 전에 뭐 이게 해결되기도 전에 또 찔러 쪼개다 보니까 영혼의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부담이 오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은 토라 포션 메시지를 하지 않고 좀 토라를 좀 편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날카롭긴 했어요.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해서 계속 먹인다고 해서 좋은 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좋은 것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어떤 밸런스로 먹일 거냐, 또 상태를 봐가면서, 그죠? 우리가 좋은 것도 너무 이제 좋은 거 막 먹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서 먹을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계속 센 것만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도 되고 또 좀 장착도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좋은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 메시지를 그 개인들이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되새기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은 좀 때로는 날새게 갔다가, 때로는 동기부여했다가, 때로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정신 차리라 했다가 뭐 이렇게 막 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걸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사도적 메시지와 목양적 메시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양적 메시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순둥순둥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훈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만 받는 자녀가 정말 잘 클까요? 모르겠어요. 칭찬만 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오냐오냐가 칭찬만은 아니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좋은 칭찬은, 제가 늘 하지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지, 사람이 고래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 그 고래는 제 소설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메시지가 이제 칭찬 좀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나서 한다. 그런데 혼의 영역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영의 기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혼의 찔러 쪼개짐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말랑말랑하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만 들으면은 이게 혼적인 역사와 영적인 게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영적인 어떤 벽을 뚫어서 영의 어떤 그 기품을 먹어야 될 때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못 먹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칭찬만 해준다고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칭찬 욕만 한다고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게 답이 뭡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끔 여러분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좀 되세요? 아직도 이게 인정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게? 나는 내가 우상인 게 조금 느껴진다, 속으로 아멘. 저는 주님만 들으시면 되니까 굳이 나한테만 안 들려줘도 돼요. 저는 계속 우길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왜 우기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이론을 따라갈 때에도, 어떤 좋은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도
내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20대 중반에 자기계발서 책 100권 읽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계발서 책 100권 읽고 내린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계발에 있어서 왕도가 100권 읽어보면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100권 읽어보면 진짜 깨달아져요.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멀티를 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띵 하라 그래요.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은 미라클 모닝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미라클 모닝은 치매 걸려서 뒤진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진짜 역대 미라클 모닝 했던 사람들 다 치매 왔거든요. 근데 수면학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라클 모닝을 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봅시다. 세상의 대가들은 내가 보니까 뭘 하나를 끈지덕지게 하면 잘해요. 끈지덕지게 하면. 그래서 거기에 뭐가 되냐면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옳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양극단이 서로 이제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우냐면 지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식단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식단으로 훈련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과일 야채식 하라 그래요. 이게 에덴의 밥상이라 그러죠. 그죠? 에덴은 실제로 사람이 고기 안 먹었으니까. 근데 어떤 쪽에 가면은 야채하고 과일만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일찍 죽는다 그래요. 사람은 육식동물이다. 그러면서 고기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가 있냐면은 딱 두 가지 케이스야. 죽다가 살았거나 죽다가 살았는데 그걸로 살았어. 그 뭐 한의사 중에 유명한 그 야채 비건식 강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죽다 살았잖아요. 뭘로 살았어요? 야채 비건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를 살렸으니까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밖에 안 보여요? 야채랑 과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막 고혈압에 막 신장 질환 이렇게 살다가 저탄고지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밖에 안 보여? 저탄고지, 그게 우상이에요. 예.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를 잘 여러분이 균형성 있게 좋은 걸 취하면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탁월하냐면 이 두 사람은 그걸 끝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냐면 고기 좀 먹다가 질리면 갑자기 야채 과일식이 최고야 막 그러다가 야채 야채 좀 먹다가 갑자기 살찌고 좀 힘들다 싶으면 또 고기 저탄고지가 답이었어 막 하다가 중간에 그냥 에이, 내 마음대로 먹자 이렇게 해버려. 이게 대부분의 90% 일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끈지덕지게 안 해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러니까 다 우상이에요. 자,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뭐가 옳다, 그게 신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좋아, 신앙이 돼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제가 저한테 영향을 줬던 그 유튜버들이나 의사들이 저한테 약간 우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대가가 되면 그걸 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씩 버리고 있거든요. 끄지라 막 이러면서 버리고 있어요. 왜 버려야 되냐? 우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상이 되고 있으니까. 시작은 성령이 주신 건데 다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판왕에 올라가면 뭐밖에 안 남냐? 또 자기 부인이 남아요. 다 헛되구나. 제가 자기개발을 20대 때 왜 자기개발서 100권을 왜 읽었겠습니까? 자기개발서 왜 읽어요? 성공하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그걸 읽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100권이나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읽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좋은 스승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싶어가지고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20대 때. 20대 때 토탈 한 3,000권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30대쯤 되니까 책이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우상들이 만신전처럼 밑에 있잖아요, 내 책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과감하게 우상을 내려놨죠. 교회에다 기증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책들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내게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교회 이름표 붙이면서 이건 다 주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자기개발서 100권 딱 읽잖아요. 자기개발의 왕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근데 그걸 끝까지 해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예. 그럼 자, 근데 위험한 거는 그 한 가지를 하면 그게 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 경험한 게 그거니까. 그럼 내가 경험한 게 또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자꾸 자기 우상화와 우상 숭배하는 이 인생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그랬겠죠. 와, 무조건 해야지. 근데 지금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식단을 하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웰컴 해주겠죠. 근데 막 뭐 야채식, 과일식이 너무 막 이렇게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고기는 안 좋아 보이고, 기도해 보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고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 보이는 걸 택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은요, 살려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심이 돼야 돼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리더십의 가장 탁월함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라자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훈련시켰어. 탁월해졌어. 교회 처음 올 때는 시체였는데 지금은 막 살아나가지고 팔팔팔 날려다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살렸던 그 방법이 내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시체가 하나 걸로 들어오면 그 방법을 쓰는데 이게 어떤 시체에게는 먹히는데 어떤 시체한테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마주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제 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오중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중직임. 자, 그럼 이 오중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거를 직분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분적 개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 진영 이런 데서 사도 안수를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적으로 막. 그것도 이제 이 사도를 주는 이제 어떤 기준도 되게 불분명하고,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친하고 막 서로 다 주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뭔가 애매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 같으면 다 이단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중직분 얘기하면 다 이단이고 신사도고, 교회 안에서 뭐 오중직임 얘기하면은 신사도. 신사도 교회의 특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을 때에 신사도를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신사도가 뭔 줄 알고 그걸 걸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사도에 대해서 뭘 지금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하울람 세터 처치를 누가 이제 신사도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신사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신사도 교회라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개 찾는데 신사도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의 10가지 중에 한 8, 9가지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뭐 특징이 뭐 이런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오중직임 이런 거 얘기하면 신사도고, 그다음에 무슨 영 이런 얘기하면 그 오중 그 신사도 교회고, 뭐 무슨 거도 타령하면은 신사도 교회고. 근데 자꾸 읽어보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막 그다음에 돌파 이런 얘기, 돌파 이런 얘기 자주 하면 그것도 신사도 교회고. 그 막혀 있으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막혀 있는 대로 사나? 돌파 아니고 뭐 뚫림 이렇게 얘기하나? 뚫어뻥 뭐 이렇게 얘기하나? 성령의 뚫어뻥 뭐 이렇게. 하여튼 뚫어뻥이 됐든 돌파가 됐든, 저는 근데 돌파가 멋있어서 쓰는데, 돌파가 멋있잖아요. 브레이크 스루. 브레이크 스루 얼마나 멋있어요. 브레이크 스루.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돌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라치라 그러는데, 파라치는 오히려 무슨 뜻이냐면은 뚫다가 아니라 찢다라는 뜻이에요. 잡아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을 찢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혀있던 게 열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파라는 말로 또 표현을 쓰면은 신사도는 우리 교회 많이 쓰잖아요. 돌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징이 다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신사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신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용어가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얘기 한번 했죠.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신사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이거 그 신학이 아니라 성교학에서 나온 거예요. 성교학.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요 선교사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사도는 어퍼슬,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미셔너리, 선교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사도 이꼬르 선교사예요. 왜? 선교사님들은 거의 99% 지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거든요. 지가 원해서 나는 가는 선교사는 아무도 못 봤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죠.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주시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선교학자들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연구를 하는데, 근데 몇몇 선교사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나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자, 주님이 보내셨죠? 주님이 보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겠죠, 그죠? 이제 갔는데, 자, 보통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있는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교회들, 그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그 규모 있게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빌드업이 되어 있는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갔는데, 선교지는 대부분 선교로 간다는 거 우리가 미국 선교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긴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영국 선교사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거기 선교가 필요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선교사 그러면 딱 이미지가 뭐예요? 오지. 이제 오지를 가야 돼. 선교사들은 오지. 왜 그러냐면은 보통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초반 선교사들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지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가고 또 나라적으로 기독교가 안 들어와 있는 그 나라들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강한 영들이 있겠죠. 강한 영들이라면 또 신사도 교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강한 영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믿을 때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 때 산신령 많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하도 그 분양을 많이 하고 귀신들한테 밥을 많이 줘놔가지고 각 터마다 산당마다 그 다음에 그 동네 당수나무마다 귀신들 달라붙어가지고 그 공양받으면서 새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나무 하나 잘렸다가 두드려 맞고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 계통에서 훈련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나무 자르면서 귀신 내쫓고 무당 기도해가지고 잡아뜨리고 귀신 잡아내고 무당들이랑 능력 대결해가지고 기도 엘리야처럼 능력 대결해가지고 막 그 무당을 쳐서 막 그다음 그 자리에서 막 죽시로 막 죽게 만들고 막 졸도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영들이 항상 그 무당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을 잡으면 그 마을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해내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거 안 하고 이제 성경 뿌리고 교회 세우고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선교사들이 있네? 이런 게 딱 오니까 그럼 이런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특징을 살펴보니까 딱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냥 선교사들이 아니라 마치 사도들이 하던 그 선교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가 전 세계적인 선교의 붐이 일어났던 때니까 그때가 막강한 추수의 때였거든요. 그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들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한 사도적인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신사도라고 하는 선교학적인 용어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선교학을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르쳤던 학교가 풀러 신학교였고 그 풀러 신학교에 선교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이 선교학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문화인류학, 선교학 그리고 교회 성장학을 아우르는 교수가 2명이 있었는데 풀러 신학교에 그 2명의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고, 예, 피터 와그너 박사고 두 번째가 찰스 크래프트 목사예요. 찰스 크래프트는 잘 안 들어보셨죠? 이분은 축사 사역으로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피터 와그너가 요 개념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여러 학문을 가르칠 때에 피터 와그너의 박사과정으로 들어왔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실력을 이 은사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존 인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인보는 누구냐면 나중에 그 이 운동 뭐지? 빈야드 운동을 창시한 존 인보가 피터 와그너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서 요런 이제 그 대학교 안에 플러신학교 안에 요런 클래스가 강의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터 와그너가 그 클래스에다가 뭘 했냐면은 학생들 올 때마다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도 가끔 이제 한 세대니까 그 교수 중에 성령 은사 나타나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막 그런 것들을 은사적으로 이제 하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강의가 누구 강의냐면 김동수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좀 중요한 분인데 김동수 교수님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금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원장이시고 이분은 스탠포드 나오셨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제도권 신학교에서 나온 그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도권 신학교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그런 분이 김동수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책 쓰잖아요. 방언 하늘의 언어 요 책 쓰신 분인데 하늘의 언어란 표현으로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인데 이분 대학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한국 신약학회 회장 출신이시고 헬라어의 권위자이시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하시는데 한세대학교도 수업 들어오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인데 방언 집회를 다녀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수업 딱 들어오더니 막 신학생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방언 집회 하시고 막. 예. 그래서 막 애들 다 방언 받고 막 수업 시간에 막 수업 듣다가 같이 막 방언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피터 와그너도 존 인버랑 같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미국에 있는 신학교니까 세계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제3세계 이런 데서 팔다리 없는 애들 이렇게 막 가서 학교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창문 밖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이 학생 들어와,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기도해줘서 없던 팔이 쑥 생기고 없던 다리가 쑥 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으니까 존 인버는 나가가지고 빈야드 운동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빈야드 능력 운동 철치를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나오셔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을 초반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장차 올 부흥 운동이다. 새롭게 주님이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처음에 신사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로렌 커닝햄, 뭐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이엄, 뭐 그 다음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런 분들 엄청난 유명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치유 사역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처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일개 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이분들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신사도다.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이때는 신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장차 올 교회 신학의 새로운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을 초반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사도 교회, 신사도 사역, 이런 기름 부음과 네트워크를 칭하는 모든 그 운동들이 일어난다. 이게 제3의 성교학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 표현을 언제까지 하냐면 2008년까지 썼단 말이에요. 2008년까지. 그래서 실제로 2008년까지 HIM이라고 하는 그 피터 와그너가 세웠던 국제 신사도 운동 그룹 어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오해받는데 아무튼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거기에서는요 실제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 트랜스포메이션 주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뭐 신디 제이콥스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척 피어스 이렇게 막 됐었어요. 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때 수많은 그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 사역을 배우겠다고 와서 기도받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생기는 어떤 촉발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이 운동이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시작했던 이 이단성을 시비 걸었던 단체가 어디냐면은 대부분 장로교 보수교단이란 말이에요. 그 장로교 보수교단 입장에서는 순복음도 여전히 이단이에요. 순복음 여전히 이단이잖아요. 방언기도하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또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내려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로 이단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장로교랑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교단 신학적으로 내려놨는데 우리 안에서 다 통하는 건 그거예요. 방언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지 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이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장로교 보수교단 또 이제 순복음 교단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교 이제 보수교단에서 보수교단은 여전히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줄 모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정치적인 대립만 댕기니까 이거를 서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항상 보는 시선들. 성령 사역하면 이단이야. 방언 기도하면 이단이야. 그 방언은 없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은사 중지론을 갖고 있는 교단이 합동, 뭐 합신, 또 어디니? 뭐 대신도 약간 그렇긴 한데 고신,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세 교단인데, 이분들은 교리 자체가 은사 중지론이에요. 은사가 초대교회 그 사도 1세대 사도 시대 이후에는 중지됐다. 은사가 안 나타난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방언도 폐하여지고 예언도 그쳐질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 문맥에 보면 그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본 거냐면은 정경을 그걸 토대로 삼은 거예요.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는 사역과 성령의 은사가 하는 사역이 달라요. 이거를 좀 구별해야 돼요. 예. 그게 다르니까 오줌지김 안에서도 보면은 사도가 있고, 그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자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이 목사는 사실 목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자와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 목자. 예. 원래는 목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목사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맞아요.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목사는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와 교사를 합쳐가지고 목사를라고 썼어요. 목사.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번역된 저 어떤 사람은 목사와 했을 때 목사는 사실 틀린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에는 이거 셰퍼트로 되어 있거든요.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목자가 맞는 표현이에요. 목자. 예. 그럼 좀 보세요. 여기서 성경 말씀이 주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교사죠. 그죠? 성경 말씀이. 그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뭐와 함께 사역하냐면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너는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로 가라 갑자기 거기 와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 60개국의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60개국으로 그 복음자로 나가 있는 부름받아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의 음성으로 간 거예요? 성경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선교사들의 사역이 인정이 된다면 은사 중지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원 자체가. 그래서 센세이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론이 가장 흔히 말하는 신학 이론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지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내가 오순절 목회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저는 리폼드 신학을 거의 한 5년 이상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지금 제 서재에도 보면은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뭐 순복음 목사들이 안 읽는 뭐 카이퍼, 바빙크, 뭐 헤르만 바빙크부터 해가지고 뭐 조나단 에드워즈, 뭐 칼빈, 루턴 할 거 없이 뭐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게알스더 보스 책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뭘 말하는지를 들어봤는데, 앞만 봐도 이게 그러니까 자기 교단을 방어하기 위한 교리적 신학을 써놓은 거지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 넣어서 써놓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면 사람을 연구해 놓거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수교단에서 자꾸 뭐 기도의 집 운동을 2단 시비 걸고 순복음 2단 시비 걸고 치유사역하면 2단 시비 걸고 하는데 그거 웃긴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라고요.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반에 영어 잘하는 애랑 영어 못하는 애가 있어. 영어 잘하는 애가 영어 못하는 애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너는 틀렸어. 근데 얘는 수학을 잘해. 너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야. 혹은 반대로 수학하는 애들, 너는 영어 여기 한국인데 감히 영어를 해? 너는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막 이런 식으로. 방언 논쟁이 그런 거예요. 지금 되게 유치하고 웃긴 거예요. 그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언 안 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몇십 시간씩 방언 안 하고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게 왜 방언을 안 하고 왜 안 받냐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김동찬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위로와 회복의 방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정말 균형성 있게 잘 썼어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언에 대해서 그 경험했던 은사들을 이제 정리하고 해서 딱 해서 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하지 말라는 책을 내가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신선했냐면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을 다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적인 이유로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예요.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1, 2% 정도야 교리적, 신학적 이유로 방언을 안 한다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아세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상해 보여서. 이상해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방언기도 많이 하면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이 문제가 사실 지금 현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 기도하거나 공예배, 거기서 이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게 예배 때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을 몰라서 이게 그 얘기 듣고 교회에서 우리 막 주일 예배 때 방언 기도하는데 이게 틀렸네? 1세기 예배는 이렇게 안 드렸습니다. 1세기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안 했어요.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모습, 이 책이 있거든요. 얇은 책자인데 밑에도 있으니까 빌려가서 읽어보세요. 그 로버트 뱅크스가 해놓은 게 뭐냐면,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예배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공동체적이고 소그룹적이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성령적이었어요. 실제로 1세기 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홀리 롤러라고 해서 막 떼굴떼굴 구분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모여서, 이 유대인들이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때 어떻게 하냐면 식탁을 딱 깔아놓고 다 같이 음식 앞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작이 뭐겠습니까? 식탁 앞이니까 성찬이겠죠. 성찬인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시작이 뭡니까? 그거 초대교회에서 따온 겁니다.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허투루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요.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교제하겠죠. 막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모여서 왔어,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초대교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애들이 막 대형하게 치하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정신사납게.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집 주인이 이제 예배 주최자니까 거기에 목사와 이런 직분적인 구조가 없어요. 집 주인이 와인잔 하나 딱 들어가지고 땡 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행위들이 중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성찬을 집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자.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성찬 문화를 사도들한테 전수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날마다 기념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식사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잔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페 하고 기도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만 그렇게 하고
사도적 교회였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보혈입니다 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마셨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다가 이제 빵을 또 이제 떼가지고 하모치 레켄메인 하레츠 아멘 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다 같이 식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창 식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뭐 그 교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동이 오는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찬양을 해요. 우리 주를 위해서 이런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갑자기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지금 하는 샤밧 오리지널 히브리인들이 하는 샤밧 예식을 보면요, 딱 그래요. 모여서 갑자기 예식하다가 막 노래 막 부르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누가 감독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갑자기 히브리어로 막. 그러면 갑자기 막 밥 먹다가 막 아멘 이러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은 다분히 유대적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적이었다는 거죠. 크리스찬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처럼 막 이 줄 지어놓고 막 앞에서 예배팀 예배하고 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보가 있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식탁이 그들에겐 예배 문화였고 그게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메시아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는 모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기도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종말론적으로 고백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예수님한테서 예배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서 뭔가 예식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 배운 거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랑 성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도문과 성찬만으로 예배가 됩니까? 안 되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하듯이 했던 거예요. 유대식으로.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있었는데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여서 막 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가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다 같이 그 기도에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레샤카라바바바바바 방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게 문제가 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타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때가 되면 갑자기 불을 듯이 막 뜨거워지는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중 예배 때 돌파기도 예배로 딱 음악 들어가면요 강단에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죠? 왜?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근데 10데이 끝나고 한 몇 주간은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 불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새로운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돌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딱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토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풀고 복음을 이제 선교 공동체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방언 안 받았던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유대인들은 즉흥 기도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기도 책이 있죠. 시드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책이 있고 이거 하든지 아니면 방언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그런 괴리감이 생기니까 사도들 안에서 그런 공적인 예배 모임 안에서 대표기도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은 옆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변해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모였을 때 방언기도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세기 교회와 지금 교회를 똑같이 여겨버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방언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히브리 관점을 이해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김동찬 목사님이 쓰신 위로와 회복의 방언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방언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방언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지기 싫어서 방언 안 한대요. 이상해 보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넘어선 거죠. 예. 여러분 가끔 길 가면서 여러분 남들이 들릴 만한 기도 소리로 방언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창피하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흘끔흘끔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볼까봐. 그럴 때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방언만 그래요? 노방 찬양하는 거는 노방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공이 이게 노방 찬양 몇 년 차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처음에 나가면요 막 혼자서 해보락하면 막 거기 북소기가 나 같은 제 이런 거란 말이야. 왜? 창피하니까. 그런데 뭔가 부어져서 우리가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그 사역과 그 부르심에 도전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천하에 쓸데없는 논쟁이 방언 논쟁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남들 하는 거 왜 뭐라고 해요? 나는 방언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가면 가서 도와줄 뿐이지. 해봐. 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뭐 이런 집회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에게나 가서 그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안 갑니다. 왜? 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나와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때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이신 게 깨달아져요. 예.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데, 우리가 가끔 선물해주면 선물해주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서 줬는데 받은 사람은 막 방구석에 쳐박아놓고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러면 다시 가져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방언이 가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라서 줘놨는데 안 하고 처박아놓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속상하겠죠.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쓸 거면 줘라. 응? 그 언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방언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언어예요. 방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과 약함을 돕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방언이 각 사람들마다 언어가 있죠.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언어를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성교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나라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오매불만 그 나라밖에 안 보여. 그게 선교사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나는 랄랄라라서 싫어요, 목사님. 방언 좀 바꿔주세요. 랄랄라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랄랄라를 맡겨주신 거라니까? 랄랄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로 맡겨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주어져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각자 은사대로, 자기 감점대로. 근데 이 말은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약점을 보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잘하는 거에서 잘하게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는 훈련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점과 은사, 달란트 이 얘기만 하면은 그게 방패막이 돼버려요. 내 은사는 찬양인데 나 설교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 은사는 전도니까 나는 뭐 성경
안 읽을 거야. 나는 말씀 파니까 기도는 안 할 거야. 맞습니다.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여러분은 두드러 팰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이에요. 목사님과 성령님. 맞습니다가 어그리로 들려주셨구나.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보는 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가 있어요. 그거를 또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중직임 때문에 그래요. 자, 오중직임을 다룬다고 해서 이게 신사도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신사도 교회냐 아니냐를 뭘로 봐야 되냐면, 신사도 운동가 사역에 어떤 흔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신사도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다분히 기원적인 면이 신사도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하면 신사도 교회예요? 그럼 사도들은 다 사도들은 사도죠. 치유 사역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뭐 그럼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병이 고쳐졌어. 그럼 내가 갑자기 이단이 된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치유까지는 괜찮대. 치유까지는. 근데 예언은 안 된대.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교사들 99%는 다 이단입니다. 그 양반들 왜 그까지 기어 나가가지고 열심히 생명 걸고 선교하겠어요? 맡은 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왜 서울에서 사역 잘하다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의 만남은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15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못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부르심과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을 이제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오중직임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직분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 맞아요. 사도, 직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도 제일 문제가 된 게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었거든요. 예, 일반 교회에 없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중직임을. 자, 오중직임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중직임은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에 따른 기능, 교회를 위한 기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목사, 교사. 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구조가 있는데,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 안에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것을 세우는 개척자라고 보시면 돼요. 개척자. 뭔가를 파운데이션, 빌드업 파운데이션 하는 사람들, 세우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주로 나가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나가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면 그거를 체계화시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는 뭐 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지자는 예언적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그룹.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주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보는 자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죠. 예.
예언적 기름 부음. 요것으로 뭘 섬긴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전도. 이제 이분들은 늘 교회 안보다 밖이 더 그립고 예배당보다 스트리트가 더 편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있어요. 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막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고, 실제로 복음을 어디에서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이제 전도에 대한 기름 부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주로 이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전도자. 그래 부흥사들이 여기 또 많고. 그다음에 목자라고 합시다. 목자는 뭐냐면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요. 목양 이꼴은 뭐예요? 돌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5가지의 기름 부음과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왜 저것밖에 없나요? 근데 뭐 많죠. 그 외에도 뭐 사이드로도 많은데 메인 디시는 저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디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그 강하게 구성하는 요소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뭐 세신자부는 목양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울라 세터 처치도 오중직임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적 그룹에서는 하울람은 코어 리더들이 있죠. 코어 리더들이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을 자꾸 행사들을 기획하고 세워가고 빌드업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일을 해나가는 그룹들이 있고, 선지자 그룹은 이제 소조팀들이 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조팀과 소조 담당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는 우리 안에는 사실 좀 없어요 지금. 아쉽죠.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당보다 스트리트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좀 셋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없는데 대신 저희 교회 안에 이거의 약함을 메우기 위해서 항상 뭘 했냐면은 선교를 했어요. 선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선교라도 하자 해서 선교 온 거 많이 보내고 선교도 맨날 나가고 이스라엘 선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양적 구조가 셀리더들이죠. 셀리더들이 다 목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사적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들이 더 개발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훈련도 시키고 있고 권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여러분은 뭘로 모였냐면은 요 그룹으로 모였죠. 그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셀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셀 리더. 그 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에 있냐면 돌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봄으로써 기능하는 겁니다. 저는 가르치고 세우는 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셀 리더들은 성도들을 돌봄으로써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목양팀들 안에 또 뭐 세신자부나 또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 뭐 예배팀들 이런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죠.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를 섬겨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목자 돌보는 리더로서 이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돌보는 리더로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돌봄의 사역의 열쇠가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관계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 이게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오해할까봐 자꾸 신사도교회라 하니까 신사도교회 아닙니다. HIM 요즘은 어떻게 봐야 돼? HIM 관련돼 있거나 WLI에 뭐 이렇게 가입돼 있거나 뭐 아니면 그런 어떤 교단에 가입돼 있는 교회들이 신사도교회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신사도교회로 말하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참 그게 문제인데, 이 신사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거든요.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지구교회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 내가 방언이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치유 사역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방언기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뭐 예언 사역이면 중보 사역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거 하라 그랬어요? 왜 잘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죠?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지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목자야가 오중직임을 앞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풀었어. 오중직임을 서론이었는데 자, 목자의 핵심은요 관계예요. 자, 그럼 이제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목양을 하면서 성도 리더십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말까요 얘기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뭐로 많이 삼냐면 그 사람과 내담자 간의 관계성을 많이 봐요.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데 너무 긴밀하게 터치하는 거 좋지 않아요. 관계가 없는데 너무 예민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옳은 말을 하면은 옳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나서다가 몇 대 두드려 맞고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옳은 말도 조심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옳은 말, 맞는 사역, 성령님이 실제로 주시는 감동도 관계라고 하는 좋은 어떤 그 연결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탁월한 운반자가 되고 싶으면, 성령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스피커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메시지를 받으면 자기가 스피커가 되려고 그래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외치는 거에 대해서 외쳐가지고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그 사람 안에 그런 기름 부음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강권적인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은근히 자기 판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뭘 받았어. 제가 이런 성도님들 진짜 많이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뭘 우리 교회한테 하라고 주셨대요. 그걸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전 듣죠. 어서 말하니까 들어야죠. 뭐 귀가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듣습니다. 그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제 안에 어느 정도의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빌드업해야 되고 언제 세워야 될지 알아요. 지금은 안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근데 그걸 들어놓고 늘 유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연결고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결고리가 아니라 스피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걸 말을 하는 거에 핵심을 두거나 말하고 그게 되네 안 되네 여기에 너무 많이 생각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을 상처만 줘. 아니면은 오해만 생겨. 아니면 이게 먹혀도 웃겨요. 먹히면 그때부터 조종과 통제가 들어와요. 약한 형 역사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다가 좀 받은 감동이 있어. 기도하고 받은 감동 나눌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자리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언적인 뭔가를 나눌 때에는 1대1로 하면 안 됩니다. 리더라 할지라도 새기세요. 기도하다 뭘 봤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조심스럽게 나누든지, 아니면 애매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성령 깊게 온 거라고 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들어. 그러면 혼자 상처받아. 근데 그 다음이 더 안 좋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 들어. 막 어머.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갑자기 샤먼이랑 그게 돼버려요. 이 묶임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그 집사님은 뭐 문제가 생기면 그 권사님의 집사님 따라가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 권사님 대신 좀 물어봐 주면 안 돼요? 집사님 뭐 좀 물어봐 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또 물어봐 주면요, 또 좋다고 물어봐 줘요. 그게 무당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은사를 가지고 무당 짓거리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수틀려서 상대방이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압박 넣어요. 너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왜 안 해? 이런 일이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은사가 부러진 교회 안에서 허다합니다. 은근하게 와서 압박해요. 그러다 조금만 그 사람이 길 가다 자빠지면 그거 봐, 네가 내 말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왜 이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냐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원리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친밀감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걸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적인 것들을 풀어놓기를 원하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룹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핵심은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 혼자 예언한다?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나한테 묶여요. 문제 생길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되고, 뭐가 판단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다 망하고, 난 그걸로 협박할 거고. 그러면요,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이 목회하기 편해요. 어디 도망도 못 가. 도망가면 다 망할 것 같아. 막 실제로 제가 그런 목사님들 한테 당하는 성도들, 피해 본 사람들 내가 상담 진짜 많이 했는데, 한 목사님은 그런데요, 그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뭐 집사가 몇 달 전에 교회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다더라. 근데 다리가 다쳤다더라. 교회 나가니까 다리 다쳤지. 하나님 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도들 겁을 줘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훈련도 되지만 여러분의 안정장치이기도 해요. 자, 공동체가 훈련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혼은 영적인 것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현빈 유두고가 저거 왜 자꾸 졸고 앉아있는데, 눈 떠라. 잘 들어야 돼. 니도 이제 앞으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이팅. 좀 길어져서 미안해. 내가 서론이 좀 길었어. 내가 문제야. 자,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은 혼이 핵심은 자아예요.
아시겠죠? 혼의 핵심은 자아예요. 내 자아는 영이랑 가까이 있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를 속이기 제일 쉬워요. 요걸 아시면 돼.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인 소리를 잘 듣다가 혹은 내 영이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 혼이 하는 소리 말고 내 영이 하는 소리를 잘 듣다가 갑자기 내 혼이 하는 소리가 내 영이 하는 소리를 착각하든지 내 혼의 땡김이 성령의 땡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반드시 생겨요. 저도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원하는 일을 기도 잘 안 되죠. 너무 사고 싶은 거 기도 잘 음성 잘 안 들리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 거 기도하면 너무 하고 싶은 거 기도하면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혼이랑 영이랑 그게 미드크라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 땡기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 좀 해요. 예, 너무 나도 이제 너무 땡기니까 나도 그 연약함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예, 그래서 요거를 흔히 말하는 자아가 나를 속이기 쉽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닌데 지 생각과 지 감동인데 마치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너무 하고 싶거나 반대로 너무 하기 싫거나 혼의 자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컨펌을 한다고는 하는데 컨펌도 되게 웃겨요. 컨펌도 교회가 세워진 질서 안에서 컨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컨펌을요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럼 공동체 멤버가 아니래 기도해 주는데 또 공동체 리더가 아니래 정신 차리래.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리더가 틀릴 수 있죠. 맞아요. 리더가 틀릴 수 있죠. 리더도 혼적일 수 있으니까. 리더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한 게 있냐면 그 훈련을 계속해서 지향하다 보면 성령님이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리더가 잘못 판단하면 리더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처음에 그거 아닌 것 같아. 지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고 한데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네 생각이야, 네 착각이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이틀 동안 막 부담을 줘. 그럼 내가 이제 외면하고 있다가 나도 외면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기도해보자. 성령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준 게 맞아. 그럼 내가 잘못 말한 거네. 그래. 그러면은 불러다가 얘기해요. 내가 잘못 들은 게 맞다. 그거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자기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는데 자꾸 감동이 와서 기도는 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지 말라고 꼭 다 해요. 가지 말라는 거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보지 말라는 거 보고 그러다 걸려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무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판단을 잘 하시라고. 근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뭐가 좋냐면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돼요. 아 이거 내 자아구나. 차라리 내 자아인지를 알고 버티는 건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막 자기 혼자 막 의로워, 자기 혼자 막 억울해. 억울한 왜 억울한지 알아요? 자기 우상이 나서 그래요. 난 자주 억울하다 손. 평소에 난 자주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억울하겠습니까? 내 판단대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정 못 받는 게 맞을 팩트, 넌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존재지. 팩트가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물으면서 걸어야 돼요. 자기 부인하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관계의 핵심에서 중요한 게 성령님께 받은 걸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스피커가 되려면 좋은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격동의 11월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도님들과 제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연결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심이 없다가, 여기서 말하는 관심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목사인데 왜 없겠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만나려고 15년 전에 온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런데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을 돌보고 커넥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근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찾기 어렵잖아요. 많은가 봐요, 주변에. 난 잘 없던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바르게 가르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바르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다 나 때문에 힘들어요. 성도들이 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냐면 나 때문에 나가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지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나가 거의 한 이제 수백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아서 벌써 메가처치입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하울람 출신도 꽤 나옵니다. 막 몇 달 다녀봤어요. 막 1년 다녔는데, 2년 다녔는데, 막 이사 가면 다시 갈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어머, 그분은 제주시 성전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제주시로 우리 교회 가면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대요. 제주시 성전 자기 교회 집 근처에 만들어 달라고. 그 근처에 갈 일 없습니다. 제주시로 가겠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 다 하나같이 나 때문에 나갔어요. 다 그냥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얼마나 그게 또 다행인지 몰라요. 나 하나만 죽으면 되니까. 근데 막 이쪽 사람들한테 다 힘들어서 나갔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목사님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제 죽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그 격동의 11월이 되면서 이제 저를 좀 성령 안에서 좀 다루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관계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배우게 하시는가? 그게 뭐였냐면, 결국엔 선십과 파더십이긴 했는데,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그 선십이란 게 뭐냐면,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영적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겨져야 되잖아요. 존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커버링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하고 복된 토라의 메시지, 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열쇠들이. 그 좋은 거 있어봤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귀에는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자아를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아를 쑤시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을 안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이상하게 안아주니까 울더라고요. 저번에 그때 가서 한 달 동안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 성부 성장하면서. 그죠? 막 요새 왜 안 울어요? 다들 또 무감각해져가지고. 울어요 좀. 사람들 이렇게 메말랐어? 이제 좋은 때라서.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남자들도 울고 여자들도 울고, 참 그때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들이랑 같이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가서 앉아서 그냥 흔히 말하는 옷이 예쁘네요 이런 것도 해보고. 옷이 진짜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뭐 나는 옷만 예쁘나 그럴까 봐 또. 근데 뭐 그렇게 관계를 맺어봤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을 알아가는 맛도 있어요. 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관계를 이제 좋게 맺어 놓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강하고 날선 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어제 우리는 토라포션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날서지는데, 더 많이 예민해지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언어도 더 거칠어지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울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째려봤거든요. 아니면 무표정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를 보고 있거나. 지사님 중에 요새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눈을 나한테로 좀 맞추세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땅을 왜 봐요, 땅을? LCD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성령님이 계셨나? 아무튼 막 근데 연결점이 생기니까 주고 싶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받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앞에서 좀 열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나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감정형이라서. 감정이 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열불을 내고 있으면 막 옛날 같으면은 우리 목사님 맨날 화가 나요 하면서 짜증 냈었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뭐 어머 이렇게 또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요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받는 분들이요, 그 희한해요. 관계가 잘 되어있을수록 메시지를 더 잘 들어요. 처음 이 관계가 좀 서먹하면은 메시지를 또 잘 안 들어요. 그거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요령이 생겼어요. 메시지 잘 안 들으면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내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 내가 앉았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또 잠 못 이루지 말고.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연결점이 생기니까 흘러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셀리더도 똑같아요. 셀리더라고 해서 좋은 것을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먼저 해야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룹으로 모였다고 해서 셀 그룹이, 자 요거 셀 리더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셀은 잘 모여요. 아니에요. 그게 잘 모여서 셀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훈련이 잘 돼서 잘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로서 셀을 더 잘하고 또 교회가 셀이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셀 리더가 그룹으로 잘 모이더라도 1대1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돼요. 단톡방에 뭐 좀 올렸다고 셀 리더의 본 직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개인적인 커넥션을 계속 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들도 해줘야 되고, 개인적인 만남도 계속 가져야 되는 겁니다. 1대1의 커넥션.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생겨요. 셀로 다 같이 모였으면 우리 매주 만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집사님. 근데 그룹으로 만났을 때는 자기가 관계 맺고 돌봄받는다는 생각을 못 들어요. 그냥 다 같이 모인 건데 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 나한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한테 해준 건 없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한테 해준 건 있어도 개별적으로 해준 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근데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사 신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뭐 대신방 이런 거 신방 코스 잡아가지고 한 번씩 뭐 밥도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에 특별히 옛날에 그 시간 절대 안 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시간을 쓰고 나를 잡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우리 추억이 쌓이잖아요. 우리 그때 밥 먹을 때 여기 베란다에서 불 나가지고 시꺼맸잖아요, 그죠? 막 이런 것들 막. 우리 양고기도 맛있게 먹으러 갔었고 힘들게 1시간 운동하러 가가지고 굳이, 그죠? 뭐 그런 추억이 생기잖아요. 막 그래서 누구 집사님은 어디 가서 뭘 했어. 그럼 이게 이제 나한테는 뭐가 돼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매주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으니까 다 연결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남을 갖고 또 그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뭐가 맺어져요? 관계라는 게 맺어져요. 셀 그룹으로 자주 모인다고 해서 셀 리더들이 방심하면 안 돼요. 셀 리더들은 항상 뭐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개인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양들을 서로 돌봐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먼저 다가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셀원들이 와주겠지,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셀원이 자기 찾아왔잖아요.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힘들면 날 찾아오세요.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찾아오면요 늦었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 잠깐 이랬을 때 좋은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이미 마음의 모든 결단을 내리고 심사숙고를 다 하고 나한테 통보하려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기도로 달래줘도 안 돼요. 이미 마음의 결단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다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사인을 줘요. 그리고 리더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 저 사람이 힘들다는 거, 그 세론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그냥 힘들거나 지쳐있거나 하기 싫어서 쑥스러워서 안 해봐서 외면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많았어요. 외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외면을. 힘든 거 뻔히 보이는데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걸어주고 따로 불러다가 앉아서 얘기도 못 들어주고. 왜?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하기 싫어서. 왜 그걸 하기 싫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끝난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그만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훈련 그만할 거예요. 찾아오면 늦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10% 20% 정도는 찾아왔을 때에도 잘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리더로서 항상 먼저 다가가는 그 성품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알아서 찾아오겠지. 알아서 찾아오고 잘 따라오는 양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리더 그 양들은 누구냐면 다 가는데 혼자 엉망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다 99마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가 일로. 목자가 필요한 양은 이 양이에요.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한 양은 이 양이라고요. 여러분이 리더이고 여러분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주시거든요. 그 영적 권위라고도 하는데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목자가 두 개가 있어요. 막대기가 나무 짝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싸울 때 쓰는 거고요. 대적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 뛰쳐나간 그 한 마리 목을 깨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목을 탁 거는 겁니다. 어디가? 앉아봐. 무슨 일이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성도들에겐 리더가 필요하고 영적인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외면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적어도 리더들은 항상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때 생각하면 잘 따라가고 있나, 나는 별로 관심 없네. 아니에요. 사랑해요. 관심 있습니다. 셀 안에서 우리 리더십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좋은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안에서 좋은 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역경을 많이 만나야 돼요. 셀이 진짜 잘 활성화되고 서로 간에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려면 역경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역경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잘하고 모임 시간으로만 끝내는 셀이 되지 마시고 자꾸 뭘 도전해 보세요. 야, 우리 이번 주간에는 이걸 해보자, 저번 주간 이걸 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겠죠. 또 자기들끼리 훈련하다 보면 찢고 뽑겠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또 뭐가 얻어져요?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돈독해져 있는 좋은 관계는 위기의 상황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요. 위기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신뢰가 있으면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 리더에게 붙어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 다 떠나가 버려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저의 실패담이. 여러분은 성공하세요. 네. 목사님도 못한 걸 어떻게 저한테 시킵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은 좀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데까지 한 1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5년을 단축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 안에서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잘 세워가는 복된 관계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관계 중심적인 리더가 돼야 되고, 핵심은 리드보다는 뭔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사람들과 뭐 해야 된다? 커넥트, 연결되어야 된다. 이끌려고 하지 말고 연결되려고 하세요. 우리 셀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셀을 막 뭐 부흥시키겠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하게 뭘 이끌어가, 아우, 자꾸 연결하세요. 그리고 연결이 돼야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사명은 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요 고리가 되어야 돼요. 요게 리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도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주는 자, 연결고리. 그래서 내가 관계로 들어가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지체의 온전한 분량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끌려고 하지 말고요,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연결시키면 돼요.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연결고리들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세런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연합되고 잘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기름 부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